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전도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루는 교회, 또 이미 승리한 교회로서의 응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승리하고 시작합시다. 예, 여러분 이기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도전과 싸움들은 이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싸움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싸움도 이겨야 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를 왜 원하셨고, 왜 이 시대 우리가 함께하길 원하시고, 왜 우리를 통해서 이 영적인 역사를 통해 세상을 살리길 원하시는지, 마가복음 3장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시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좀 이렇게 설교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좀 들으실 것 같아서 좀 어려운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설교를. 그래서 좀 어려워하시면 이제 쉽게 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요. 올해 제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유로 발견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또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이 이렇게 헝가리 갔다 와서 며칠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좀 늙어갈 수도 있고 우리 겉은 갈 수도 있어요. 낡아지고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한다고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죠? 신앙의 연조가 갈수록 우리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 여러 가지를 겪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이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특별히 창세기가 있는 창출 레민신, 이것은 토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송구영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 우리 부르심의 자리에 있게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토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라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말은 던지다, 쏘다, 관역을 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란 말은 결국 뭐죠? 여기서는 어떤 말에 맞는 것 같아요? 관역에 맞추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라는 말 결국 관역을 정조준하게 만드는 책이죠. 이 창출 레민신, 이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모슬렘까지도 자기들의 정경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되는 이 토라의 첫 장이 되는 창세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던져주는 핵심입니다. 창세기에 복음이 흘러넘쳐요. 이 복음의 눈이 없으면 창세기의 구약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 못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뭐해야 되죠? 맞춰야 돼요. 이거 하나 관역을 정조준하게 하는 책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관역이 뭐겠어요? 우리가 정조준해야 될 관역,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우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진정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사람은 하람의 위로, 이 땅의 위로를 찾지 않게 됩니다. 그게 크지가 않죠. 하나님의 은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게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의 답을 내야 되고 믿음의 답을 내야 되는가?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개혁하고 인생을 바꾸라는 얘기를 계속 제가 합니다. 근데 잘 안 바꾸죠. 왜 그렇죠? 지금이 좋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질 사람으로 지금을 바꾸는 도전을 해라 라는데 안 하죠. 습관도 안 하면. 그렇죠? 바꾸는 게 귀찮아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 두드릴 때 이렇게 인도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내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미래와 축복과 신앙됨과 영적인 그릇을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 원래 위로를 받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위로, 은혜, 채우심이 있는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세상의 위로가 필요 없었어요. 세상에 또 우리 인간을 주는 참된 위로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참된 위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시작된 것이 뭐죠?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인간이 엉뚱한 땅의 위로의 메시지를 따라갈 때 비로소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위로를 따라간 그 말씀의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세상에는 의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내 인생의 부름의 자리로 알고 그 말씀을 복음을 딱 관역으로 삼고 그 말씀을 상급으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의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뭐가 돼야 되죠?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윤성 씨 말씀을 받읍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도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가 되죠? 그 말씀으로 순종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게 상급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내게 베푸실 응답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영접했습니다. 구원 진짜 복음 받으면 구원 받을 수 있고 뭐 천국 가겠지만 이 땅에 뭐가 되죠? 곤란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말하는 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계속 뭐죠?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얻어맞으면서 깨닫고 또 뭐죠? 돌아와야 될 텐데 계속 얻어만 맞죠. 반짝 반응하다 얻어맞고 반짝 받아마다 얻어맞고 부르심의 자리를 와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선지서 성경에 만나는 선지서라든가 다 뭐하죠? 여호수아부터 있는 모든 성경이 결국 뭘 말하는 것이 이 선지서들도 관역을 맞추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관역을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도 뭐죠? 그 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왕은 뭐죠? 그 관역 안에 있도록 다스리는 게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창세기 1장을 오늘 좀 볼 텐데요. 여러분 좀 깊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메모하시면서 들으세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태초에란 말은 베레시트란 말이죠. 태초, 처음의 머리, 그러니까 시작되는 머리 처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영적 세계도 피조 세계도 세상의 모든 이치까지도 세상의 모든 원리까지 모든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좀 보여줘야 됩니다. 또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보고 또 세상을 보는 지혜도 얻어줘야 돼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를 보면 첫째 날은 뭘 줬죠? 빛과 어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 반짝 이런 빛이 아니에요. 둘째 날은 뭐 하셨죠? 하늘과 바다. 셋째 날은 뭐 하셨어요? 땅과 이 땅의 식물을 만졌죠. 풀, 채소, 나무. 자, 그리고 이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신 배경이 뭐죠? 뭐 때문에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 그렇잖아요. 빛과 어둠을 주관한 게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 이게 다 맞게 지으셨어요.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지으시고 그러면 거기에 내용을 채우셔야 되죠. 그래서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 이 셋째 날에 땅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다 그리고 식물 만드셨죠. 자, 그것을 먹는 뭐예요? 짐승.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것을 주관하는 존재, 모든 것을 주관하는 존재인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모든 만물의 부모 같은 위치로 인간을 세웠고 모든 만물을 위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 그리고 뭐죠? 만물.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인간이 뭘 섬겨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만물을 섬기죠. 우상을 섬기고. 자, 그래서 우리 가정도 참 중요해. 질서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혼돈은 뭐죠? 혼돈이란 말은 토후라는 말이에요. 토. 형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형체가 없다. 비었다. 황무지다 그 말이에요. 공허는 뭐죠? 보후라는 말인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흑암은 뭐죠? 호쉐크란 말인데 흐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뭔가 이렇게 흐려서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원래 인간이 혼돈이 뭐죠? 하나님 없는. 원래 인간이 태어나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이래요. 혼돈, 흑암,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뭐요? 우리의 상태가 이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이 없는. 실체가 없는 인생을 살죠.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 그 목적이 내 인생의 실체가 아니에요. 우린 내 실체를 찾아야 돼요. 믿음에 근거한 내가 누구냐를 찾지 않으면 열심히 사는데 그 사는 것에 종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결국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국 뭐죠? 이렇게 살고 있어요. 흐리게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인생에 답이 없이 흐리멍텅하게 지금 당면한 세상의 메시지로 땅의 위로만 채우려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하고 있다고요? 운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야, 이 수면 위에 있다는 말이 파님 태훔이라는 말이에요. 파님은 표면이고 태움은 깊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엄청 깊은 뭔가 꽉 찬 바닷속에 바닷속 깊은 데 생각, 태평양 바닷속 그런 뭔가 깊은 무언가가 어디로 올라왔어요? 표면으로 막 이런 거예요. 풍선이 꽉 차서 어떻게 되죠? 꽉 차 터지기 일보 직전이 어떻게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무언가가 표면을 막 뚫고 나올 것 같은 꽉 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준비가 뭐였다는 거죠? 이 땅 수면 위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뭐 하신다 그래요? 운행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뭔가 역사 시험표가 꽉 찼어요. 흑암, 혼돈, 공허 상태에서. 근데 하나님의 영이 뭐 하신다고요? 우주 독수리가 이 땅에 먹이끈 순회하듯이 쭉 배회하고 있는 운행. 왜 운행하셨을까요? 왜 운행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역사를 지금 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의 영이 쫙 돌면서 계속 뭔가를 뭘까요? 자, 창세기에서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치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배경인데 시작이 뭐죠? 태초에 계셨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가 말씀하지 않고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조에서 우리 성자 하나님의 위치는 뭐죠?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치에 계셨단 말이에요. 자, 비로소 창세기 1장 3절에 선포하십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는 순간에 즉시 뭐가 된 거죠? 그 역사를 하나님이 뻥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요? 빛 땡겨요. 근원적인 빛.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즉시로 비춰진 거란 말이에요. 이 성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선포의 권위입니다. 이걸 어디에 주셨어요? 교회에게 주셨어요. 너무 주신 겁니다. 이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 유일한 게 한 분이란 뜻이 아닙니다. 에하드라는 말입니다. 연합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연합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폭발해 이르는 것이 그 빛의 시작입니다. 창조의 시작. 빛과 어둠을, 빛이 당연히 어둠이 몰리죠.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연합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의 선포의 권위를 교회에게 줬단 말이에요. 교회의 1차적인 교회가 누구죠?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뭘 주신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말씀의 권위를 줬어요. 선포의 권위를 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선포되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와 연합되어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하세요. 성경도 여러분 읽으실 때 소리내서 읽으시고, 기도도 좀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의 최고의 정점은 통성기도예요. 그래야 기도를 알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성이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통성기도가 안 돼요. 절대 안 터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자라요. 선포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절대 통성기도가 안 돼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뭐죠? 기도하는데 가라앉아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5분을 기도 못해. 왜? 잡생각이 들어와서. 하죠. 집중이 안 된다고. 왜냐?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약함을 깨는 건 먼데 있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도 통성으로 읽어요. 성경도 소리내서 읽으시라고. 다 선포입니다. 전부 영적인 원리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못 읽는 사람도 소리내서 읽으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치유돼요. 성경 못 읽는 것도 영적 문제거든요. 읽다 잠오거나 집중이 안 돼요. 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빛을 대면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성취돼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역사가 임해요. 그 말씀의 선포와 함께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 읽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선포되는 것을 싫어해요. 한국 교회가 뜨거웠을 때 뭐가 살아있었죠? 기도가 살아있었어요. 기도의 성산들이 곳곳에 있었다고. 제가 삼각산 마지막 세대입니다. 지금 다 뺏겼죠? 기도하러 못 올라가지도 못해. 거기는 기도원들 다 망해서 지금 운영도 안 돼요. 기도의 성산을 다 뺏겨버렸다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예요? 한국이 급속도로 타락했어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소리내서 있고요.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3절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빛이 있었다, 이건 하이라는 말이에요. 나타났다, 드디어 됐다, 이런 뜻입니다.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토부.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그랬죠. 근원적인 빛입니다. 태양별, 별빛, 달빛이 아닙니다. 진짜 근원적인 빛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믿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만물 전 우주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근원적 빛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 있는 빛은 뭡니까? 태양, 달, 별은 뭐죠? 이 하나님의 근원적 빛을 인간을 누리고 살도록 비춰주는 반사체일 뿐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빛 위에 만물 위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빛이 있어요. 그건 거듭난 자만이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사람은 하나님이 비춰줄 때 뭐가 되죠? 그 빛을 받는 반사체예요. 하나님의 반사체.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그 말씀의 반사체로 쓴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죠. 모세. 자,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을 볼 때 하나님과 나를 통해서 뭘 봐야 되죠? 하나님의 빛인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자연 계시 속에서 하나님 느낄 수 있다는 게 뭐냐?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근원을 보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이게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근원적인 빛, 그 빛을 벗어나면 뭐가 돼요? 어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원적인 빛입니다. 하나님. 만물 위에 있는, 전 우주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빛, 그것을 벗어나면 뭐요? 어둠. 이것을 나누신 거예요. 이게 첫째 날입니다. 태양과 달은 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반사판일 뿐이에요. 거울일 뿐이죠. 자,
그러면서 또 6절에 보면 두 번째 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뭐가 있다고 말해요? 궁창,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자, 근데 그 궁창이 이 하늘이란 뜻인데 뒤에 이 궁창을 뭐라고 말했어요? 하늘이라고 명하십니다. 이 하늘이란 말은 샤마임이란 뜻인데요. 이 두 개의 물 주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두고 물 두 개를 쫙 펴서, 샤마임이란 말은요, 이게 펴요. 나누셨다 돼 있지만 폈다는 말이에요. 우리 팔글수 밀 때 막 이렇게 동그랗게 밀대로 막 밀죠. 그런 거예요. 물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물 두 개를 뭐요? 막 펴서 공간을 뭐요? 봐서 물을 두 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궁창, 우리가 보는 하늘 위에 원래 뭐가 있었죠? 물. 그 위에 하늘에 뭐가 있었어요? 물. 그 위에 하늘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셋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 물이 위에 있는 물이 노아 홍수 때 뭐에 터져버려서 땅을 다 덮어버렸잖아요. 다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물 두 개. 이 하늘이란 뜻이 샤마임, 물 두 개란 뜻이에요. 이게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시작이 9절부터인데요. 자, 천하의 물을 뭐한대요? 한 곳에 모으셨어요. 그 바다가 되게 하시고 10절에 땅을 만드시고 바다로 구분을 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보기 심히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11절부터 11절, 13절까지 보면 이 셋째 날에 그 땅이 되는 땅 곳에 풀, 채소, 나무의 열매 모든 것들을 자라나게 하시죠. 자, 4절 이 넷째 날은 14절부터인데요. 뭐가 나오죠? 광명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해와 달과 별이죠. 빛을 비추는.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거죠? 우리 인간을 위해 주신 거예요. 이것도 좀 중요한 의미가 드는데요. 자, 이 광명체를 주시고 14절에 보면 징조라고 말합니다. 징조. 이 징조라는 말은요, 이 표시가 되게 하라, 표징이란 뜻입니다. 표시가 되게.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주셔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뭐가 되길 원한다고요? 표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뭔가를 표시가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표시. 자, 표시가 되게 하는 더 중요한 뭐죠? 그 다음에 뭐요? 계절과 이 계절은 뭘까요? 모에드란 말입니다. 절기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죠. 뭘 주셨어요? 6월절, 그죠? 7.7절, 수장절과 함께 사이사이에 절기를 주죠. 7대 절기. 그게 전부 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복음이요.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표시를 해놓으라고 말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모든 만물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절기를 기억하도록. 날, 이건 요미란 말입니다. 샤밧, 안식이죠. 이 7일 주기, 7주기의 주기를 말하는 거예요. 해는 뭐죠? 연, 더 중요한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하나님 인생에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의 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절 모든 걸 통해서 만물에 돌아가는 연월 일시 모든 걸 통해서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알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징표로, 표시로 해와 달과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날짜를 만드신 거라고,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이 4일째 비로소 우리의 하루, 1년, 한 달, 시간의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 이전까지 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 1년인지 100만 년인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 그 시간이 하루이기 때문에 24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또 6절부터 또 보면요, 14절부터 19절 보면 이게 넷째 날이죠. 자, 그런데 15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해와 달과 별 모든 것, 그게 다른 것을 위해 준 게 아니라 누구를 비추라고요? 인간을 비추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즐기고 사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천체를 보고 연구하는 우리밖에 왜? 다 우리를 향해서 비추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비추는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에요.
자, 20절부터 보면, 자, 그리고 20절부터 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물은 뭐죠?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걸 뭘로 비유하시죠? 물. 이게 뭐요?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로 창조를 풍성하게 하길 원하셨어요. 지구의 시작도 물로 가득했죠. 생물로 번성하게. 이 에덴도 뭐죠? 네 강을 먼저 발원시키시고 그 강으로 그 물로 뭐였어요? 에덴을 풍성하게 채우셨어요. 풍요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풍성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만물은 누구의 뜻을 받아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번성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21절, 23절 쭉 이 날에 보면 다섯째 날에 번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번성이란 말은 사라츠라는 말인데요. 우글거린다, 들끓는다 그런 말이에요. 바다가 물고기들 막 부글부글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름에 모기도 막 버글버글 하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집 더럽게 살면 바퀴도 버글버글 하잖아요. 그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글거리고 뭐 들끓게 하셨다. 이 물의 속성이 뭐 하는 거예요? 우글거리고 들끓게 하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수의 특징입니다. 물고기와 조류 다섯 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21절에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근데 이런 큰 바다 짐승이 뭘까요? 이게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자들이 말을 잘 안 하거나 할 수 없는 말이거나 이렇게 영해를 하거나 이 구속사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가돌탄닌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단들이 잘 써요. 사타니즘들 사는 미국의 사탄교회 있잖아요. 사탄교도 가봤거든요. 사탄을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잘 씁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이 땅의 식물, 이 존재가 뭐냐? 사탄이다. 예수님 형이야. 그래서 예. 왜냐하면 이 가돌 탄닌이란 말이 바다, 탄닌이 용이에요. 뱀, 사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부터 만났다는 거예요? 바다 속에, 그러니까 용왕 신안이 바다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나 봐요. 용왕이 뭐 동해 바다 용왕, 이게 뭔가 그런 의미가 인간의 영적인 게 들어가 있나 봐요. 예. 이 바다용이에요. 바다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사탄을 먼저 만드시고 마지막에 모든 최종 다스리는 존재로 누굴 만들었어요? 인간을 다스렸어요. 그 말은 인간은 뭐죠? 누구까지도 다스릴 수 있어요? 사탄까지도. 누구도 지배할 수 있어요? 사탄까지도. 그게 인간의 위치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이 대상이 아닙니다. 뭐 하는 거죠? 그 뒤에 설명할 거예요. 엄청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게 탄닌이란 말이 사탄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생물의 첫 작품이 탄닌이었어요. 사탄. 그 생물의 마지막이 뭐죠?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안에 있다면 누구까지도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당연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비밀이에요. 이후에 모든 생물 종류 다 만드셨죠. 그런데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을 주시며란 말은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인간을 향해 주셨던 축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복을 주시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복을 모든 만물에 같이 주셨어요. 생육은 뭐죠? 파라라는 말입니다. 열매 맺어라. 번성은 뭐죠? 라바라는 말이에요. 많이 맺어라 이런 뜻이에요. 충만은 뭐죠? 말레라는 말입니다. 가득 채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뭐죠? 열매 맺어라, 많이 맺어라, 가득 채워져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이런 거예요. 만물이 준 축복이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모든 것들도 열매 맺고 많이 맺고 가득 채워지는 것이 만물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1년에 닭을 잡아먹어도 닭이 계속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 인간들이 하루에 먹는 닭이 얼마나 될까요? 물고기를 그렇게 잡는데도 뭐 있어요? 계속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에게 복을 줬다니까요. 그죠? 열매 맺어라, 많이 맺어라, 뭐요? 가득 채워져라.
하나님의 은혜가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인간을 먹고 살게 하시고, 인간이 이 땅의 존재자의 위치에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다섯째 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섯째 날이죠. 이 얘기를 하려는 거. 24절의 여섯째 날. 생물이나 이 하나님이 땅의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생물, 인간이신 생령, 하나님이 우리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런데 생물이란, 땅의 모든 생물이란 말을 쓸 때 네피시하야라는 말을 써요. 짐승이란 말이죠. 근데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기를 받으니 그 생령이 된지라. 그 생령이란 말이 네피시아예요. 그럼 뭐죠? 생물, 그냥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네피시아란 말은 지정의를 동반한 혼의 세계를 말해요. 네피, 혼. 그럼 짐승이 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혼이 없어. 있잖아. 살아 있잖아요. 생명력이. 혼은 뭐죠? 지정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직물이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죠? 지는 뭐예요? 지식이잖아요. 교육. 정은 뭐죠? 감정이잖아요. 의는 의지잖아요. 짐승도 혼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똥 싸놓고 한 대 발 팍 혼내버리고 그다음 똥 싸야 안 싸요? 안 싸죠. 예. 교육이 되잖아. 지식이. 혼내면 지식이 있다. 교육이 돼요. 정은 뭐죠? 감정이 있잖아. 그래서 막 우리에게는 삐쳐요. 지가 우리를 왕따 시켜. 지 성질나면. 예. 감정이 있어요. 의지 있죠. 개가 막 주인을 지키려고 한다거나 새끼를 막 지키려고 한다거나 의지가 있어요. 이게 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혼, 생명, 네피샤요. 생명이 있는 존재, 혼이 있는 존재, 지정의로 뭔가 살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달라요. 뭐가 있죠? 그 속에 루아후, 영입니다. 생기, 하나님의 영.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위에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없죠? 양심이 없어. 똥 싸고도 미안한지도 모르잖아. 아무데나 싸고. 그죠? 미안함이 없다니까. 본능이기 때문에. 직관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직접 관계되지 않습니다. 본능으로 살아요. 영은 뭐죠? 양심이 있고 직관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합니다. 판단하죠. 그리고 뭐죠? 하나님과 소통한단 말이에요. 우리 혼은 이것은 그릇 수준이에요. 그릇. 무엇을 담아내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육의 내용으로만 산다고요. 의가 없어요. 전부 육으로만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고 성공하려고 애쓰고 일하려고 애써.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뭐죠? 육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를 생각해 보시라니까. 똑같이 일해요. 똑같이 바쁘고 삽니다. 근데 우리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의 내용이 있어야 돼. 아멘.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영의 내용이 없다. 뭐죠? 여러분 짐승이랑 똑같은 거 하나님. 그럼 어떻게 되죠? 먹고 살라 살아.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그죠? 육이니까 뭐 운동하고 뭐 하겠죠. 근데 뭐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냐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먹고 자고 마시고 일어나고 존재로서의 쳇바퀴를 계속 돌아요. 본능으로 사는 것처럼. 뭐같이 살아요? 짐승같이 산다. 여러분 영의 내용이었으면 짐승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막 텔레비 보세요. 뭐 무슨 음식 먹으면 이것이 천국이지. 짐승이요. 먹는 것이 천국이요. 이래 좋은 음식을 먹고 이게 행복이지. 그죠? 그래놓고 집에 와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 먹을 땐 좋겠지. 짐승이라니까. 막 즐겨요. 즐길 땐 좋겠지. 짐승이라니까. 뭐 할 땐 막 좋지. 짐승이라니까 사는 게.
그거밖에 몰라요. 그 이상이 없어. 하나님 말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내용이 이미 있어야 돼.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내용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셔야 돼. 뭐요? 혼이요. 라의 위치입니다. 그렇게 살면 뭐죠? 하나님이 짐승같이 살게 놔줘요. 내 삶의 쳇바퀴에서 계속 돌아 살아다 그렇게 사는 종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안 바뀔까요? 아니요. 내가 지금 영으로 사는 게 영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내용을 회복하세요. 이게 우리 모든 근본을 바뀌어냅니다.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요. 다 그대로 다 만드셔요. 자, 그리고 26절에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우리의 형상 이런 말은 젤렘이란 말이에요. 아주 강하게 젤렘 이런 말인데요. 이거 그림자요. 윤곽. 하나님의 윤곽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양이란 말은 덴무트란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덴무트란 말이 댐은 담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피.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피. 하나님의 DNA를 가진 존재로 만든 거예요. 이게요. 피를 많아서 온 거예요. 이게 모양이라는 것이. 왜 육체 생명은 피에 있냐?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이 덴무터란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되 단 피라는 것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DNA를 가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육체 생명도 피가 없으면 죽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DNA가 없으면 인간은 뭐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흔적이 없고 하나님을 추론할 수 있는 영적인 내용이 없는 인생이면 뭐 이미 죽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DNA를 가진 그 피의 존재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형상과 모형을 따라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우린 진짜 하나님에 대한 영적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걸 사단에게 뺏긴 거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파괴하고, 그죠? 하나님 주신 엄청난 하나님을 아는 DNA 속성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회복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만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우리 존재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아멘하고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왜 예가 돼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비밀입니다. 우리를 보고 누구를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윤곽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보고 뭐가 느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윤곽을 알 수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를 줬다니까. 덴무트.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 속성을 줬다고. 여러분,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DNA가 없으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뭔가를 놓친 거예요. 이걸 다 뺏겨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우리의 삶의 답이 나와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DNA를 이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에 뭘 받게 돼 있어요?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만물을 다스리는 여러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주기도문에 돼 있잖아요. 하늘 이룬 뜻이 땅에서도 뭐요?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여러분 통독을 하세요. 읽고. 최하수 목사님 벌써 우리 성경 100절 9절 올렸더니 벌써 그걸 다 쓰셨더라고. 노트로 갖고 오셔갖고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 다 썼습니다. 젊은이들 회개할지어다. 이제 암송을 하세요. 그래서 암송. 벌써 다 쓰셔가지고 저한테 출력해 주세요. 출력을 해드릴 텐데. 이제 여러분 읽으세요. 그거 아주 소리내서 읽으라고. 소리내서. 그럼 뭐요?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알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을 추측할 수 있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DNA가 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교회에 선포되고 성취되는 성령의 역사가 하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보통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게 해야 돼요. 1장 26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다. 정복하게 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라다라는 말인데요. 옛날 전쟁에서
적장이 지면 어떻게 됐죠? 왕이 지면 포로 되거나 이 사죄 의식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이 근동제방은 어떻게 했냐? 그 앞에 엎드리면 이긴 자가 뭐요? 그 사람의 짓이겨서 눌러서 목을 받고 칼을 딱 갖다 대.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정복했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겠다는 겁니다. 내 발에서 이제 말을 안 들으면 뭐요? 죽어 이겁니다. 그게 라다라는 말이에요. 정복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DNA를 가진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윤곽을 알 수 있는 모델로 주신 우리가 영적인 삶을 회복하면 모든 만물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림자라 그랬죠. 근데 27절 중요한 말이 많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 히브리어로 이쉬라는 말입니다. 여자는 이샤라는 말이에요. 이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독특한 말을 써요. 잘 안 쓰는 말입니다. 남자에게 자카르라는 말을 써요. 이 최초의 이게 이쉬 이샤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카르라는 말은 기억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나는 만물을 다스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늘 뭐 해야 돼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남자분들 기억하고 사세요. 나가도 놀고 바쁘게 산다고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연애를 해도 뭘 해도 기억을 해야 돼. 남자. 네. 진짜 기억해야 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기억하고 사세요. 기억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기억해야 할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자란 말은 이샤예요. 근데 여기도 또 독특한 말을 써요. 거의 안 쓰는 말입니다. 네케바란 말이에요. 이 네케바란 말은 뭘까요? 찌른다, 뚫다, 막 송곳 같은 거 뚫는 거 말하는 거예요. 막 윤곽을 그린다, 막 저주하다, 악담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 독해요, 여자. 왜 이렇게 썼을까요? 남자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여자는 뭐 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폐부를 뚫어버려요. 윤곽을 이겨잖아. 저주를 퍼붓고 막 악담에 뭐요? 깨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돕는 배필이. 남자가 신앙을 깨어 있어야 돼요. 기억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뭐요? 그죠? 이거예요. 남자가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그죠? 막 찌른.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 남편을 구원받도록 빨리 기도해야 돼. 막 가서 찔러요. 막 예수 믿으라고 찌르고, 하나님 믿으라고 찌르고 막. 뭐 저자고 악담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거예요. 막 하나님 교회지 막 이런 거예요. 강한 거예요. 여자가 강한 거예요. 이제 여자가 강한 거예요. 남자보다 원래. 남자는 근본 소재가 흙이지만 여자는 근본 소재가 뭐요? 뼈다귀, 뼈다귀. 여자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일 땐 여자가 세. 딱 맞으면 아프다. 위기가 왔을 때 누가 더 세요? 그 여자가 더 세. 결국 살다 보면 남자는 다 뭐요? 여자 말을 듣게 돼 있어. 그게 편해. 막 찌르고 막 뚫고 막 예, 이제 속성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가정은. 남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를 기억하는 자. 여자는 뭐요? 그것이 유지되도록 지켜지도록 뭐 하는 거예요? 돕는 거.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응징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 역할이 동력자가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옛날부터 보면 초대교회 때 여자가 훨씬 많았어. 이해가 돼요. 왜냐? 여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지되기는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가 유지되게 하는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자가 더 많잖아. 여자들의 성향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내는 그런 심성이 더 여자들에게 많은 거예요. 남자도 자꾸 나가면 잊어먹고 일하다 잊어먹고 친구 만나 잊어먹고 세상 문화 속에 잊어먹고 그죠? 맨날 기억하라는 거야. 남자가 그 뜻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하라. 그죠? 생육이 뭐라 그랬어요? 열매 맺어라. 번성이 뭐라 그랬어요? 많이 맺어라. 충만이 뭐라 그랬어요? 가득해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선포하세요. 진짜 여러분이 열매 맺고 많이 맺고 가득해지도록 하나님 형상의 축복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함에도 막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주시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이제 뭐 땅을 정복하라고 말해요. 열매 맺고 많이 맺고 가득 튀어져서 그 말씀의 씨를 네가 받았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땅에 심어서 땅을 정복해라 그런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 카바시란 말입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어. 이제 정복하래. 카바시. 강요하고 속박하단 말이에요. 이제 모든 만물을 향해서 그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강요하라는 거예요. 속박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돼. 할렐루야. 말씀대로 돼야 돼. 아멘. 뭐예요? 내가 말씀의 씨를 받았다니까. 땅을 정복. 이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하고 속박하세요. 이게 전도자의 복음의 사람의 근본이에요. 그 말씀대로 돼야 돼요. 만물이. 세상과 만물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하고 그 말씀대로 속박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다스려라. 아까 뭐라 그랬죠? 항복의식이라 그랬죠? 만물을 발로 밟고 그죠? 항복시키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강요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속박하라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역할 같이 만물에. 29절 30절 씨 맺는 채소 좀 만들고 30절에 뭐 짐승들을 이때는 다 짐승들이 풀만 먹었죠. 풀은 풀. 중요. 짐승들은 뭐만 먹어요? 풀만 먹었어요. 그죠? 그 인간은 뭐 했죠?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씨 맺는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열매는 짐승 못 먹었어요. 짐승 뭐만 먹었어? 풀. 그러니까 어떤 요즘에 채식이 답이다. 뭐 건강풀에 뭐 채식에 웃기는 소리 그거 아닙니다. 물층이 없어진 이후에 육식을 주신 거예요. 왜? 그래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유지를 못해. 왜요? 환경이 몇 개 몸을 유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31절에 여섯째 날에 다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제 뭐였어요? 토브메오트 심히 좋았다. 창조의 완성. 다 인간까지 만드셔서 모든 역할을 주시고 너무 좋았어 라고 하나님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2장 1절로 3절입니다. 일곱째 날 뭐 하셨어요? 샤밧이란 말이에요. 안식. 모든 것이 완성되고 그쳐진 날. 하나님의 날.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오늘 주일이죠.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이 날은 뭐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이 뭐죠?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인간에게 뭘 선포한 것이죠? 인간을 이런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어. 자,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한 거죠? 안식일에 누구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담이? 그리고 첫 번째 누구와 대면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받았겠죠. 만들어지기 다 안식일 그때 하나님의 말씀 받았겠죠. 인간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기준을 두고 내가 누군지를 이해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죠? 난 누구냐? 네가 사람이야 이제. 아멘? 네가 하나님 형상이야. 만물을 다스려. 아멘? 이런 그 말씀을 받은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받은 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날. 내가 이 땅에 어떤 위치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알게 된 날이 누구라고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어찌 부르는지를 알게 된 날. 하나님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날. 그때 발견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이 원리입니다.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원하는 자도 불렀다. 그 원함이 뭐죠? 바로 이 기준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주셨어요. 아멘.
영적 원리를 쓰시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쓰세요. 하나님의 DNA를 줬다니까. 만물 위에 엄청난 영적 권세를 이제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도전도 마치고 선포하세요. 기도도 마치고 성경도 이제 통독으로 읽으시고 1년에 성경 일독 도전들 하세요. 그죠? 신약부터 읽어. 신약부터. 쭉 신약부터 읽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요한복음부터 읽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뭐요? 신약부터 처음 마태복음도 다시 읽어요. 그리고 구약 읽어요. 도전해 보세요. 하루에 뭐 5장에서 7장만 읽으면 일독해요. 뭐 성경에 뭐 짧은 장도 많잖아요. 도전해 보시고 이제 성경도 여러분 보내드린 그 109절도 암송하시면서 입술로 선포하면서 읽으세요. 기도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아멘. 선포하세요. 가정 원리도 진짜 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남자는 뭐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가 가요. 여자는 뭐죠? 그 하나님 기억하는 하나님이 실제 그 삶에 계시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아내가 해야 돼요. 그것이 그 되게 가정에서의 역할입니다. 묘형을 봤을 때는 어머니의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 하나님의 것을 유지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걸 놓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게 뭐예요? 여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뭐예요? 유대인으로 받아준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왜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원리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 이게 되게 이거 하려면 한 이거 가지고 한 3시간 4번 3번 설교를 해야 될 내용이 실제 원어를 풀려면 되게 많은 양을 이것까지 깊게 설명하려고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이런 영적인 숨은 의미가 들어가 있구나. 아 우리에게 그 원함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보면 우리 마땅히 만물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박시키고 순종하게 만들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 말에 복종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조건을 이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밟아서 복종하게 만들 수 있는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고 그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마약 환자 낫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마약 환자가 심하면 못 고쳐요. 왜요? 피가 끓기 때문에 안 돼요. 약물이라는 거. 많은 교회들이 후원해서 이 옛날 우리 학창 때 모스크바에 마약 치유센터까지 세웠었어요. 나중에 다 뺏겼지만 러시아 도둑놈들이 봤어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 한국으로 데려들어서 몇 개월 먹으면서 매일 말씀 듣어요. 3개월 만에 나왔어요. 의술로 안 되는 수준의 사람이 와서 한국에 살면서 모습도 다 바뀌어버렸어요. 중앙아시아에 있는데요. 법대 출신이에요.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 복음에 담대고 제재되는데 이 아들이 십자가라. 돈만 훔쳐가면 마약 맞고 막 벌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완전 페인 됐어. 올 때는요 이게 완전 페인이에요. 머리가 허해. 얘가 20대 중반인데요. 머리가 허해. 마약에 몸이 다 사가버려. 6개월 정도 머물렀는데요. 3개월 만에 치유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거 복음 듣고 우리 어떤 입술로 선포하고 사느냐 하나님 역사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녀가 6개월 만에 돌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놀랄래야. 그 교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부모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원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창조 안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셨어요. 그것을 그것을 회복한 자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주님과 함께하고 저 세상을 나갈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왜 기도하며 세상과 맞짱을 떠야 되느냐? 바로 이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세요. 염려부터 잡히지 말고 선포하세요. 오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도전하시고 시작하십시오.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업하는 젊은이들 하나님을 기억됨 없이 오늘 말씀했죠. 영적인 내용이 없이 영적인 내용 없이 사는 모든 것을 폐해버려요. 여러분 일에
영적인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아님 뭐요? 혼, 육이요, 짐승. 하나님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언약이 있는데요. 구원 받았죠. 의인이라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상급은 뭐요? 말씀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내용을 가진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판가름 나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구원만 받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하러 살아? 이 땅에 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채우고 가야 돼요. 그것은 영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내용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들 기도해요. 영적 문제가 있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선포하면 돼요. 나를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올바른 성장 안 돼 하고 알겠는데 안 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장난들 예수님을 선포하고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영적인 영을 채워서 믿음의 영으로 정복해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살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형상으로서 부름받은 원하는 자들 그들이 주와 함께함으로 전도에서 세상을 살리고 그 전도 이면에 있는 이 모든 만물 이면에는 이 흑암의 권세들을 꺾는 비밀로 완전한 승리를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승리하고 인도함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아 이게 우리 계신 영적인 비밀이구나. 우리가 마땅히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 원함으로 그 전도하고 주가 함께하고 세상을 살려내는 승리한 교회 응답을 누리시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또 깊은 성경의 의미들을 또 말씀으로 풀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잊어버려도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숨겨진 우리의 영의 비밀들을 찾아 회복해서 우리의 위치를 회복하며 주께서 원하는 자들의 내용을 알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저 현장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승리를 얻어내는 믿음의 주역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선포가 회복되게 하시고 입술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입술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며 성경과 기도와 말씀의 삶과 신앙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선포의 주역들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